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스겔서 20장 43절에서요, 우리 4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거기에서 너희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에스겔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근데 에스겔 이게 사실은 계속 지금 심판에 대한 얘기고 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20장 말씀을 좀 20장을 전체로 이제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20장의 1절은 좀 굉장히 갑자기 이 사람들이 좀 정신 차린 듯한 모습이 나옵니다. 뭐냐면 포로로 끌려온 이 포로 공동체의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기 위해서 에스겔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1절부터 이제 정신 차렸나 싶었는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가 아무리 내게 물어도 나는 그 묻고 뜻을 구하는 거 내가 용납하지 않을 거야.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내 뜻과 말을 듣기 위해서 왔어? 니네들이 말하는 거 내가 용납하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또 이야기하셨냐면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데 너희들 나한테 말하지 마. 이렇게 돼버려요. 아니 이래도 오래간만에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걸고 명세하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말하는 걸 내가 용납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아주 강하게, 그죠?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이게 아주 심각한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서 출애굽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 당시를 이제 회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 백성에게 행한 것이 있었죠. 그 뭐였죠? 10가지의 재앙이었어요. 그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근데 마지막에 있는 장자의 죽음을 제외한 9가지는 다 뭐냐면 애굽이 섬기는 신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높다라는 것을 더 위대하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게 사건이 뭐였어요? 이 재앙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재앙 사건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야, 니네들 그 아무리 당시 초인류 강대국인데 이들이 믿는 신, 내가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을 온 열방에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이방 나라도 그걸 알았어요. 야, 야훼 여호와 하나님 대단한데 뭐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와야 됐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20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게 무슨 얘기 하시냐면 그렇게 그 가짜인 거 내가 다 보여줬잖아.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하면서 뭘 갖고 왔어요? 애굽의 우상들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표현을 하셨냐면 이 가증한 것들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우상들이죠. 근데 이 우상들이 어떻게 했어요? 눈에 끄는 바, 눈을 아주 현혹하게 하고 눈을 사로잡는 그 어떤 것들을 계속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를 내가 진노를 내가 이루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또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족속을 싹 다 죽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뭘 취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권 있는 전쟁이 아니라 뭐예요? 다 섬멸하는, 완벽히 심판하는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게 했죠?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어땠어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자기 자녀를 잇잖아요. 어떻게 해요? 몰렉한테 죽이는 거 인신공양하는 거예요. 몰렉이라는 신을 기뻐하면 자기의 아들과 딸들요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나안 땅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듯이 하나님께서 뭐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상 때문에.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정복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얘기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심판을 끌고 왔잖아요. 심판했잖아요. 그런데 우상 때문에 심판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포로 공동체들이 이 바벨론까지 와가지고요.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요? 지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왔지만 그 마음속은 뭐로 가득 찼어요? 바벨론의 우상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하신 거예요. 분노하신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노니 너희들 내 앞에서 뭐 하지 말라? 말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 땅, 그리고 여기까지 왔을 때 계속해서 뭐예요? 그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난 너무 싫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예요? 상처받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상처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품에 의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상처받으셨어요. 그래서 분노하셨어요. 게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상 숭배하지 마라고 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지 말라는 거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근데 하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너희들 지금 포로로 끌려 바벨론에 왔잖아. 근데 여기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너희들이 다른 무엇이 없어. 다 똑같아. 너희들과 다른 민족의 유일한 구분점은 하나 줄 거야. 너희들이 내 백성인 것은 단 한 가지 표징이 있어. 그게 뭐예요? 안식일은 지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지킬지 몰라도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안식일은 꼭 지켜라 그랬어요. 왜? 너희들 안식일을 지키면 뭐야? 내가 너를 살릴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안 지킨 거예요.
이것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는 목숨 걸고 하고,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거야. 내가 이거면 내가 반드시 포로로 끌려왔지만 내가 너희를 풍성하게 할 거야. 그래서 그 표징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 근데 뭐였어요? 안식일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하라는 건 오직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목숨 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상처받으신 거죠. 근데요, 여기에 좀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뭐예요?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자, 또 한 가지요. 20장 9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잘 보세요. 내가 너희들 지금 당장 때려 죽여도 너희는 아무 할 말 없어. 아시죠? 하라는 거는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는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너희들, 내가 지금 당장 심판해도 너희는 할 말 없어. 근데 내가 너희를 당장 안 죽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이름 때문이래요. 근데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민족들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가 너희를 안 죽이는 거야. 느낌이 뭐예요? 분위기상 내가 좀 당장 죽이고 싶은데 내가 다른 애들 눈치 때문에 내가 너희들 못 죽이겠어. 뭐 여러분 이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당장 너희들 나한테 상처 줬어. 감히 나한테 내가 너희를 싹 다 죽여버릴 거야. 너 할 말 없지? 근데 내가 못 죽이는 건 눈들이 있잖아. 다른 사람들 체면 생각해서 내가 못 죽이겠어. 여러분 그 얘기예요 지금?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내 이름 때문에, 그래서 이걸 굉장히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그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 성품 때문에 내가 못 죽이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좀 그 얘기를 좀 자세하게 좀 볼 거예요. 하나님 성품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안 죽이는 거야.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아주 재밌게 본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빌리 엘리엇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이거 보신 분 계십니까? 예. 예, 보신 분들 끄떡하게 해주고, 이거는 제가 아마 강의 때도 제가 너무 재밌게 보고 감동 있게 봐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냐면 이 영화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 주인공 아기는 이제 빌리라고 하는 아이예요. 빌리. 근데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뭘 좋아했냐면 춤추는 걸 좋아했어요. 특별히 발레.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는 쉽게 말하면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마초예요, 마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했냐면 남자는 권투지. 남자는 권투야, 권투. 그래서 그 애를요, 권투를 시킵니다. 남자는 이거 해야지, 막. 게다가 이 아버지 자체가 워낙 좀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또 직장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파업을 하는데, 광산에서 일했는데 파업을 주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파업을 깨고서 막 일하러 가는 사람들 어떻게 막 욕하고 그 버스를 막 때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봐도 이 아버지는 진짜 상남자 스타일이고 마초 스타일이다.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이제 권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뭘 좋아했어요? 발레를 좋아하는 거예요. 발레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빠가 얘가 발레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이가 발레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는 발레의 최고의 학교를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 이 아빠가 어떻게 했죠? 혹시 이 아빠가요, 파업을 깨고요, 일하러 들어갑니다. 자기의 큰아들이, 이 빌리의 형이 아빠가 파업을 깨고 일하러 들어간 거를 보고 충격을 받아요. 아니, 아빠를 쫓아가가지고 막 뭐라고 그럽니다. 아빠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아빠가 눈물 흘리며 뭐예요? 나는 일하러 가야 한다. 왜? 빌리 교육비를 대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아빠가 이렇게 막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막 이게 저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역시 가장의 무게는 저래. 역시 가장의 무게는 저래. 그래서 이제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가장을 여러분 잘 섬깁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땡큐고 근데 그게 아니라 자, 이 아빠는요 권투를 사랑한 거예요? 아들을 사랑한 거예요? 아들을 사랑한 거죠. 만약 진짜 이 아빠가요 권투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권투 선수가 되려고 했는데 자기의 못다 이룬 꿈을 아들이 실현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권투를 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발레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를 안 봤을 거예요. 그죠? 이 아빠는요 권투를 시키는 이유는 뭐였냐면 이 아들이 남자답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아빠가 이 아들을 향한 목적은 뭐였어요? 사랑이었고 아이의 행복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모든 것들은 포기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욕먹는 거 이거 감당할 수 있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 욕했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눈물을 흘리지만 그것조차도 포기할 수 있었어요. 뭐예요? 이 아버지에게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아들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가 분명해져요. 자, 제 질문 한 가지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우리 사랑.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좀 다른 말로, 사랑이 맞아요?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다시 한 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게 안에 뭐가 있어? 사랑이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거예요.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인간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흔히 그 개혁교회 전통에 있는 중요한 문서 중에 책 중에 한 가지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배운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에서는요 인간 창조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인간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요. 그분을 뭐요?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그럼 이 두 개 연결해 볼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의 핵심이 뭐예요? 두 번째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뭐 이렇게 그거 받으려고 우리를 만들었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 영광은 그 이름을 두신 이유는 그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걸 보고 뭐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요 이 목적 이외의 것들은 하나님 뭐예요? 다 포기하세요. 다시 한번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고요.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인간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한락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섭리, 심판 이 모든 것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방향도 한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영광. 근데 그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다고요? 즐겁다라고요. 에스겔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 너희들이 내 성품을 알잖아? 너희들이 내 이름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보잖아?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기에서 너희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잘 보세요. 첫 번째로 너희들이 나의 영광을 알잖아. 내가 정말 창조하고 너희를 만든 이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을 보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희들이 그 우상, 그렇게 죽으라고 내가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을 섬긴 거, 출애굽하면서 우상 갖고 오고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우상을 몰아붙이지 않고 또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라는 안식일은 지키지 않는 그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미워할 거라는 거야. 너희들이 스스로를. 내가 왜 그랬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죄를 너희들이 미워하게 될 거야. 자, 그 이후에 44절입니다. 계속 읽어보시죠. 자,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분노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상처받으셨어요. 수치당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셔야 돼요. 그게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반응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너 나한테 그랬어? 갚아줘야 속 편하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랬어요.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악한 길을 살았어? 내가 그대로 내가 너에게 반응하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너희들이 어떠하든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겠다고요? 창조의 목적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반응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반응대로 움직이지 않고 나의 뭐예요? 창조의 목적대로 움직이겠다. 너희들에게 뭘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져봐, 너희들이 아무리 나한테 상처를 줘봐, 내가 창조의 목적을 내가 허물어버리나.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져봐, 나에게 상처를 줘봐, 나에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해봐,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 거두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행하는 대로 우리들에게 보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목적이 분명하셨기에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요. 뭐예요? 하나님이 상처받고 하나님이 욕되게 되는 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포기한다고요. 내가 그래서 심판하는 거 내가 포기하겠다고요. 왜요? 내가 너희를 만든 목적이 이거였으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져봐,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 포기하나. 너희 나를 아무리 상처를 줘봐,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거 내가 포기하나. 이게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캐논 반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사랑의 수고, 사랑의 희생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거짓된 사랑의 표지가 3가지가 있고요. 참된 사랑의 표지가 3가지가 있어요. 거짓된 사랑의 표지 첫 번째는 뭐냐면 제한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사랑은 첫 번째 뭐냐면, 야, 너 나 사랑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죠. 막 제한하는 거 있죠. 오빠 나 사랑한다며. 뭐 그래, 왜 그래? 그래서 날 사랑하면 그렇게 해줘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을 제한한 거짓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지배예요. 흔히 말하는 우리 가스라이팅 하는 거 있죠. 상대를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이려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지배예요. 마지막 거짓 사랑의 3번째 표현은 뭐냐면 분리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 사랑하다가 다쳐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이렇게 하다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거기 그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가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랑을 안 하기로 결정하는 거 있죠. C.S. 루이스가 그랬던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엄마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C.S. 루이스가 그런 결정을 하죠.
난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요, 이제는 사랑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누군가를 사랑 안 하기로, 그래서 그러니까 고통당하고 아픔 당하지 않을 정도만의 거리만 유지하는 거 있죠. 그게 뭐예요? 분리라고 하는 거죠. 이게 거짓 사랑의 세 가지 표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반면에 진짜 사랑의 표지를 세 가지를 또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소진이에요. 소진. 소진이는 뭐냐면 완벽하게 다 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뭐 나를 방어할 만한 뭐 요 조금 남기고 이렇게 주고, 그게 아니라 완벽하게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사랑의 표지 첫 번째는 뭐냐면 소진, 완벽하게 다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 주는데 실패할 가능성을 알고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사랑하면 그래서 나한테 좀 그래도 좀 내가 이렇게 성경씨가 나한테 반응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쏟아붓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이 사랑을 거부하거나 오히려 나한테 상처를 줄 거나 알면서도 계속 주는 거 있죠. 그게 뭐예요? 실패할 확률에도 소진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인내래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사랑해서 내 모든 걸 다 줬어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실패할 가능성을 알고도 줬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뭐예요? 세 번째 진짜 사랑의 표지라는 것이죠. 소진, 실패할 확률, 그 다음에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해서 완벽하게 소진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본문에 아들을까지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뭐냐면 줄 수 있는 건 다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근데 줬을 때 뭐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니더라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더라도.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반응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목적대로 움직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움직이시고 선택하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완전 소진된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상처 주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당장 심판을 받아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창조하신 목적대로. 에스겔서의 말씀 보니까 내가 진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영광을 너희들에게 보여준다면, 너희들이 그걸 깨달으면 너희들 지금 하고 있는지 너희들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못할 거야. 나는 너희들 네 행동대로 너희를 다룰까? 아니야. 그럼 너희들 이미 죽어. 내가 너희를 대하는 방법은 단 하나야.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대로 내가 너희를 다룰 거야. 그래서 지금 분노하시는데, 상처 받으시는데도 뭐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것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내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즐겁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